아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다음은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다음은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려 갔더라. 다음은 19장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다음은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다음은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다음은 36절 38절 말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주
영국의 강해 설교가 허버트 로키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롯들이 있다. 아브라함, 다니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뿐이지만 세상에 수천 수만의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인물들은 세상에 흔해 빠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적당주의로 설렁설렁 인생을 살아가는 적당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뼛속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분 자체가 그리스도로 뒤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삶, 행실, 입술까지 그리스도가 완전 나를 지배하는 뼛속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1969년도에 태어나 75년을 살았던 최봉석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창기 장독의 목사 중에 한 분이에요. 75세 죽었습니다. 평양 출신입니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고 평양감사에 수용을 했고 감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누명을 쓰고 깜빵에 들어가고 고통을 겪다가 술로 호송세월을 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34살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 못해서 이분이 3년 낙제를 하고 가까스로 졸업을 하고 44살에 목사가 돼요. 네, 열정 하나만은 뜨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여 수천 수만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개척한 교회가 80개쯤 되고요. 특별히 이분은 만주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웠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9년도에는 신사참에 반대하다가 평양경찰서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고문을 받고 어려움을 겪다가 1944년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능력이 많아서 최봉석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최권능 목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천당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평양 시내를 바라보고 예수천당! 사람들 깜짝깜짝했다 그래요. 이분이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겪을 때 일경이 이분의 몸에 몽둥이를 들이대고 때리면 예수천당! 때릴 때마다 일경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예수천당 얘기만 했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때릴수록 예수천당이야. 그래서 그만 때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최봉선 목사 같은 분은 뼛속 깊은 데까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롯 같은 인물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뼛속 그리스도인까지 돼야 됩니다. 마이너리그 사람들, 오늘은 롯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시작이 나쁘진 않았어요. 영어로 not bad.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이 롯의 가족의 뿌리를 보면 할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이에요. 데라는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아들로 두었지요. 큰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막내 아들이 하란인데 이 하란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롯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우르에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할아버지 데라나 아니면 큰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을 돌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 며느리 그리고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하란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 우거하면서 데라가 250세에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대로 부인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시작이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롤 모델이에요. 사실은
자기 삼촌이고 삼촌 따라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옮겨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베델 동편에 역시 제단을 쌓는 걸 봤고요. 그곳에 기근이 들어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보며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여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치졸한 인간인 것도 보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자기 과실에 대한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금과 육축을 기여하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줘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돼요. 두 사람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같이 동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육축대가 때를 이루고 롯 육축대가 때를 이뤄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요. 소유권 분쟁 때문에. 땅은 좁고 재산은 많고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마음에 편치를 못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서기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롯이 시작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갔고 경건의 모습을 배웠고 동고동락했고 부자가 됐고 큰 사람이 돼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이런 제의를 해요. 너랑 나랑 소유가 많으니까 다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갈라서는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갖게 돼요. 삼촌이 양보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쫙 돌아보니까 요단 온들이 있어요.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물이 넉넉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애굽의 땅 같아요. 너무나 보기 좋아요. 거기를 딱 택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장막을 져요.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온뜰이 있는 그 동네는 보긴 좋았지만은 그 중에 중심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겁니다. 그 속을 보지 못한 거죠. 본문 같이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뭘 봤습니까? 물이 넉넉한 요단뜰을 봤어요.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기 전에 요단의 뜰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애굽의 땅 같아요. 애굽에 대해서는 이미 롯이 경험이 있죠. 삼촌 아브람과 함께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문화, 그들의 건축,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어마어마한 조직,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다 봤습니다. 그는 애굽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어요. 롯은 촌사람입니다. 우과는 나그네입니다. 애굽 사람 보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단 온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은 넉넉하죠. 하나님의 동산 같아요, 보이게. 그리고 에덴 땅 같고 애굽 땅 같고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선택을 하죠. 근데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악과 큰 죄인으로 걸어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다는 것. 그는 미처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결국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롯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껍질 보고 외모 보고 하면 인생 파탄나기 쉬워요.
라멕이 가인의 후손인데 부인을 둘을 택했어요. 중혼의 시작, 다처제의 시작입니다. 첫째 부인이 아담입니다. 뷰티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둘째 부인은 실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데코레이션, 장식했다는 거예요. 둘 다 예쁜 여자들이에요. 둘을 택했어요. 하나 택하기가 좀 아쉬우니까 둘을 택해 둘과 함께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의 남성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해 자축시를 보면서 자기 부인들에게 나를 봐라 말이야, 내가 이런 강한 용사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사람이 껍질을 보고 둘을 택한 겁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실정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세 후손들 가운데 왕을 택하라. 아들을 다 데리고 하나씩 지나가게 한다. 큰 아들이 나왔습니다. 엘리압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 마음에 생각할, 야, 이 사람 키도 크고 잘생겼구나, 야, 멋지구나, 기름 부을 자다, 딱 생각하는데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왜 사람을 택할 때 용모와 신장을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실을 본다. 아니다. 지나갑니다. 둘째 아비나답 지나갑니다. 삼마 지나갑니다. 일곱 다 지나갑니다. 이게 다냐? 하나 더 있습니다. 말째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봤더니 얼굴이 붉고 빼어나요. 젊지만 주님 말씀은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죠.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종들도 사람을 택할 때 용모와 신장을 보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배우자를 택할 때 또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성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자기를 장식하지 말고 숨은 사람의 내적 사람을 정결하게 잘 만들어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순종의 여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죠. 사라가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껍질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 임금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정책적인 결혼을 해요. 그술 왕 달메 딸 마가와 결혼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압살롬과 딸인 다말입니다. 둘 다 미녀미나예요. 잘생겼어요. 예쁘고. DNA가 그런 집안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 압살롬 보고 한 번도 내가 뭐라 그랬느냐? 책망한 적이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여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 거죠. 머리카락은 치렁치렁 늘어져가지고 그게 자기 자랑거리고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 무게가 왕의 무게로,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3kg쯤 됩니다. 그게 압살롬입니다. 껍데기 번질번질해요. 머리처럼 막 흘리고 다니고 말이죠.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는 이게 무서운 게, 이 사람이 독사. 자기 큰형인 암논과 원한관계 때문에 그를 죽이고 도망을 쳐요. 살인범입니다. 아버지 다윗 임금 앞에 거짓 회개를 하고 아버지 옆으로 돌아와요, 결국. 그리고 음모를 꾸며요. 백성들의 마음을 뺏고 일을 꾸미고 두태딸 도모하여 헤브론에서 왕됨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향하여 칼을 들고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죠. 이 압살롬입니다. 껍데기 번질번질하고 잘생기고 머리카락 치렁치렁하고 다 흠모하고 흠 잡을 데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이 든 사람이었다. 독이 든 미남이었다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도 까맣게 몰랐죠, 그거를. 그 아들이 반역할 줄. 압살롬 때는 다윗은 큰 곤혹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롯입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리라.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시대는 비주얼의 시대입니다. 임영웅 같은 애들, 김어준 같은 애들 한 번 뜨면 몇십억, 백억이 들어와요. 몇백조, 몇백억, 천억까지 막 들어와요. 엄청난 돈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그런 거 못했어요. 비주얼의 시대예요. 다 통신의 발달, 영상의 발달로 전부 다 보면서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되죠. 유튜버들. 그런 때가 전에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런 것들. 그거 되고 싶어하고 허상만 보는 거죠. 넉넉한 요단들, 하나님의 동상 같아요. 뭐가 잡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애굽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 속에는 문둥병차에 썩어진 고름처럼 썩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음란, 우상숭배, 세욕, 방탕, 술취함, 동성연애, 집단이기주의, 왕따, 따돌림, 폭력, 살인. 이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름다운 요단들의 속이에요. 그게 내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절간에 들어가는 수도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세속성,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택한 거예요. 롯이. 이 같은 것들을 택한 롯의 결단의 대가는 혹독한 레슨비였다는 거죠. 엄청난 레슨비.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마는 무서운 레슨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버립니까? 대가를 지불합니까? 먼저 그는 전쟁에 휘말려요. 소돔 고모라 왕들하고 다른 임금들 세 사람이 합해 총 5명의 남쪽의 임금들이 동맹을 형성했어요. 왜? 이들은 12년 동안 북쪽에 있는 강력한 임금인 그돌라 오멜과 다른 4명의 임금 앞에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13년째 이들이 반역을 했고 14년째 북쪽의 그돌라 오멜과 강력한 4명의 동맹 군대가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점령하려고. 파죽지세입니다. 중간에 성들을 다 공격해 그들을 자기네 것으로 삼고 노략하고 전멸시켜요. 그리고 내려와 시딤 골짜기에서 북쪽의 그돌라 오멜의 군대와 남쪽의 소돔 고모라 군대와 대접전이 벌어지죠.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의 대참패, 그돌라 오멜의 승리가 된 거죠. 그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과 양식이 다 사로잡혀가요.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도 끌려가요. 부인도 끌려가요. 애들도 끌려가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도와주죠. 물론 14장 같이 봅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1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어줍잖게 세상 언저리 빙빙 돌다가 발목 잡힙니다. 여러분, 이상한 장소, 수상한 사람, 일확천금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는 사기꾼들, 여러 가지 SNS를 통해 들어오는 많은 유혹들,
그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잘못 투자했다. 인생 다 무너집니다. 이상한 사람과 꼬이고 이상한 사람과 만나면 인생이 다 꺾여요. 얽혀요. 그리고 다 깨져나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안 가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 밑에 붙어 있었다면 이런 곤욕이 없었겠죠. 세상에 들어가 세상 사람과 깊이 관여하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거기 투자하고 거기 인생을 걸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휘말려 그 여파가 그에게도 들어와 죄도 없는 사람이 끌려가 결국은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상한 데 꼬이게 하여 늪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바른 선택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선택의 잘못됨이 온 가족들에게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롯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기 끌려가 부인 끌려가 애들 끌려가 재산 다 날아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이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좋아했고 열망했고 동경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세상에 병신되는 거예요. 그게 롯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천사 둘을 영접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함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 저녁 늦은 시간에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지위가 괜찮았다는 걸 보이죠.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유지나 장로나 높은 사람이 거기 앉는 거예요. 아무나 앉는 건 아니에요. 그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재력이 빵빵합니다. 가진 게 넉넉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 소돔 땅에 살 때 그들은 그를 환영했을 거예요. 그의 외모, 그의 재산, 그의 모든 것들을 보고 유지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유력한 사람이 돼요. 천사들을 영접했어요. 집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소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너희 집에 두 사람 들어갔지? 그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의 말을 듣고 이런 욕을 보이지 말아라. 이런 일 제발 하지 말아라. 이 두 분은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 맘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나그네로서 여기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에 내려가는구나 하면서 그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그를 밀쳐버리고 두 천사가 있는 롯의 집에 문을 깨뜨리고 할 때 천사가 빨리 롯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문을 딱 닫아서 밤새 내내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그들이 롯의 집에 문을 찾지 못하고 밤새 곤배했다는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13장에 나오는 얘기, 14장에 나오는 19장에 나온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롯은 처음에는 환대받았어요. 잘 왔다. 돈도 있는 사람,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강력한 족장. 잘 왔어. 우리 같이 살자. 내게 장로 자리 하나 줄게. 들어왔습니다. 천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한다는 말은 여러분 성적 표현이에요. 동성연애하리라. 그들을 강탈하리라. 성폭행하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롯이 자기 두 딸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죠. 그 말은 상관한다는 말 속에는 성적 의미가 있다. 그 안에 폭력적 의미가 있는 그 말 속에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남색의 도상이 바로 소돔입니다. 동성연 호모섹슈얼리티자 영어로 서돔이란 말은 소돔 사람들의 죄. 동성연애는 다른 말로 서돔이에요. 소돔인들의 죄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호모섹슈얼리티는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들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쁘게 영접하고 환대했던 롯, 그들에게 밀침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집을 부시려고 하고 그의 영광, 그의 명예, 그의 이름, 그의 부, 그의 지위 어디로 갔습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면 맛을 잃어버리고 짓밟히는 거예요. 그냥 이때 롯은 소돔 사람의 본질을 본 거예요. 베드로 2장 6절로 8절에 말합니다. 의로웠던 롯이 불법한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식은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몰랐던 거죠.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짓밟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병신됩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고 우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께 딱 달라붙어야 돼. 다른 데 가지 말고. 아브라함에 붙어 있어야 돼. 롯은요 이미 전쟁 때 끌려갔을 때 정신 차리고 빨리 아브라함한테 가야 돼요. 그게 못했잖아. 결국 그는 더 큰 일을 겪게 되죠. 짓밟힙니다. 소돔이들에 의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과 친구되고 세 사람과 묶여버리고 얽혀버리면 더 큰 어려움이 와요. 감당 못할 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다 버림당합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친구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혹독한 대가죠. 또 다른 롯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뭐지 아십니까?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의 파괴.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합니다. 빨리 소돔 땅을 떠나라. 떨어지는 재앙이 임박해도 빨리 나가. 그 말을 들은 롯이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합니다. 부인, 두 딸, 그리고 정혼한 두 사위, 소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두 사위감들 말한 데서 농담을 알았다. 농담을 알았다. 얼마나 힘빨이 없으면 롯이 하는 말이 먹혀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미 도덕적으로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권위를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가 없는 거예요. 사위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기적거립니다. 지체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롯도 그 아내도 두 딸도 말은 들었지만은 자꾸 지체래요. 왜?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가지고 갈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두 사위는 버린 몸들이 되고.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럼 2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36절을 봅니다.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콩가루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체하는 이 가족들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죠. 거기 모든 재산, 잡담하던 친구, 미용실, 마사지룸, 먹거리 있는 식당, 자기 재산, 골동품, 자기, 기업품, 육축, 은과 금
보물 다 거기 있었어요. 아깝지요.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기둥 뗍니다. 결국 부인은 이 가족에서 퇴출된 거예요. 두 딸은요. 소돔 사람을 사위로 들인 이 가정은 그들의 도덕적 기준이 이미 낮아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앙 기준이 너무 도덕이 낮아요. 영적으로 표준이 바로 서질 않아요. 소돔 사람 괜찮아. 왜? 잘생기고 압살롬 같고 괜찮아. 먼지먼지라고 괜찮구나. 두 딸, 두 사람 놓고 산으로 도망칩니다. 산까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말해요. 롯이 저 산까지 너무 머니까 저기 작은 성 소알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다. 그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유황불의 심판을 내가 늦춰줄게. 거기 들어가죠.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됩니다. 롯이 그렇게 소망하고 열망하고 동경했던 그 요단들, 그 애굽 땅 같은 거, 그 여호와의 동산이 전부 다 죄가 되고 만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 소망이 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입니다. 결국. 롯과 두 딸은 소알성을 떠나 굴에 들어갑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굴은 롯의 인생의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굴은 여러분 무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무덤이 굴이에요. 보통 시커먼 곳, 음침한 곳, 인생의 바다, 감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시작이 나쁘지 않았던 롯, 점점 잘못된 선택으로 기울어지더니 결국은 굴 속에 들어가 자기 두 딸과 동침에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애를 낳게 되는 거죠. 굴에 들어갔습니다. 두 딸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 두 남편감도 소돔에서 멸망했지. 우리가 어디 가서 남편감을 구하냐? 아버지랑 동침하자. 아버지 술 먹여요. 큰딸이 먼저 잡니다. 잉태합니다. 애가 나오죠. 그게 모압입니다. 둘째가 아버지 술 먹여요. 둘째가 동침합니다. 애가 나옵니다. 그게 베남입니다. 암몬 족속의 조상이에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보기 힘든 성경의 끔찍한 사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계십니까? 숨기고 싶은 얘기잖아요. 왜 드러내고 노출시킵니까?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마도 롯의 두 딸은 거기 살면서 학교가 있었다면은 소돔 공립학교 다녔을 거예요. 사립학교나 친구들 만나서 놀고 장난치고 그렇게 다녔겠죠. 뭐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사상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소돔 남자 괜찮아. 나쁘지 않은 직장도 괜찮고, 괜찮구나. 그 집안도 괜찮고 결혼해요. 자손이 불칠 가능성이 없어요. 술을 먹습니다. 이게 그들의 기준이에요. 롯의 딸들의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정혼하고 술 먹이고 근친상간하고 끔찍한 사건, 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굴의 사람으로 어둠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처럼 살지 말라고.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천 수만 있다는 거죠. 허버드 로키오 목사처럼, 그가 한 말처럼. 소돔에 사시면 안 돼요.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파괴됩니다. 인생 다 무너집니다. 도망해야 돼요. 예수께 숨어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완변한 도피적 글로 들어가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소돔에 젖은 가치관, 삶의 모든 것들 그거 다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적당한 신앙, 왔다 갔다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온전한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은혜, DNA가 우리 안에 침투되어 있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롯을 주님 말씀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 롯을 말씀하셨어요? 롯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소돔 땅을 떠나 그리스도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뼛속 깊은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주님,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마디는 소금처럼 돼버리고 가정은 다 깨져나가고 굴 속에 비참한 인간이 된 롯처럼 우리 인생들 그렇게 걷지 않게 하옵소서. 소돔을 떠나 그리스도의 길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뼛속 깊은 데까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